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참 이 말씀이 복된데 우리 어느 음식점을 찾아갈 때 가서 아주 기똥차게 맛을 경험한 그 음식점은 우리가 잊지 못하고 또 찾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맞아, 굉장히 맛있는데 맞아 그 맛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시편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의 맛을 어찌 그리 단지요,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이 참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총 66권 그야말로 세상에 있는 박사들이 다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 뭐 한 1, 2년이면 다 이게 분석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래요?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대해야만이 성령께서 그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직분을 통하여 새 일을 나타내소서. 아멘. 직분을 통하여 새 일을 나타내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 현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처럼 영상으로 같이 참여하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2022년도 교회 표를 이사야 43장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새 일을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 옆집 아저씨를 통해 나타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새 일이 나를 통하여 나타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그 새 일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타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그 새 일을 우리 목장을 통해 나타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그 새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그 새 일이 전 세계 200개국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그 일이 나타나기를, 할렐루야. 2022년도에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가 암송해도 여러분 다 지장이 없는데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한번 펴서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주소가 맞나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합독합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성경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게 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할렐루야,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할렐루야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어본 오늘 본문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 창조 사역이 몇째 날 동안 이루어져요? 7째 날 동안 이루어지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창세기 1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물으면 또 껄쩍지근하죠? 요한복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계속 상고하는데, 배우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때 성경은 신약성경이 아니에요. 구약성경이, 구약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기록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어본 창세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쓰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지만, 따라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3대 사역,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하신 거죠. 그것은 주님의 사역인 거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셔. 창조의 근본이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7째 날 걸쳐서 7일간에 걸쳐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는데,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발견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9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본 부분 속에는 몇째 날이에요? 13절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리고 오늘 19절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일학교 설교는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주일학교 설교했었죠.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창조 내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째는 어떤 천지 창조의 개념 가운데서 첫째 날에 하나님 뭘 만드셨고, 둘째 날에 뭘 만드셨고, 셋째 날에 뭘 만드셨고, 이런 우리 지식적인 암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처럼 7일간의 창조 역사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첫째 날은 뭐예요?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할렐루야. 자, 첫째 날의 역사는 뭐냐? 따라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연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연인의 그 삶의 영적인 상태, 그 심령의 상태가 2절과 같은 상태라고 그랬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는다, 믿기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 가운데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이 꽉 쬐어져 있는 사람은, 짜여져 있는 사람은, 덮여 있는 사람은 아직 빛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첫째 날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첫째 날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째 날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치 1층을 쌓지 않고 2층부터 쌓아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모습들은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따라서 첫째 날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속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동안 내 삶이 정말 엉망이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셨을 때에, 와, 나는 보았네, 나는 얻었네 라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야,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물동이를 버려두었던 사마리아 물가의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을 따라합시다. 첫째 날이 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얘기를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 시골에서 저 서울로 유학을 떠나서 정말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그런 어떤 답답함 속에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 저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할렐루야. 콧물 눈물 흘리면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그런 놀라운 음성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날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생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제 심령 속에 있었던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싹 사라지고 정돈되어지는 그런 어떤 심령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게 첫째 날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심령 가운데 첫째 날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날 보니까, 둘째 날은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뭐하라?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할렐루야. 물과 물로 나누라. 따라서 나눠지라. 나눠지는 역사. 나눠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빛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예수께서 죽으실 때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되어 나눠진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날의 역사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묻히신 것이죠. 주님이 죽으시고 묻히셨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둘째 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 모습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과 물로 나뉘는 역사, 즉 궁창을 만들어내시는 역사가 있었는데, 나눠지는 역사는 결국 뭐냐? 옛사람의 성품과 새사람의 성품이 나눠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셋째 날, 넷째 날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 창조의 모습으로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지만, 이것이 구속사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고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둘째 날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의 역사. 할렐루야. 그런데 죽으실 때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들이대죠. 나눠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둘째 날이 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전에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분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둘째 날에 임한 사람의 모습은,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다 떠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빚어가시기 위해서 너희 안에 빛이 임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빛이 임해야 돼. 빛이 임할 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목적이 생각이 생기게 되죠.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뉘라. 예수께서 죽으실 때 성소휘장이 찢어져서 나눠졌던 것처럼, 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BC와 AD가 나눠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BC, Before Christ,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에 아노 도미니, 내가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이 사람은 아직 첫째 날이 확 임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이 임해야 둘째 날이 임하는데. 할렐루야. 나눠지는 역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눠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 주구장창 피워대는 사람, 맞이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후에 그 다 끊어지는 역사는 뭐예요? 둘째 날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둘째 날이 임하지 않으면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 좋아하는 거 다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이 먼저인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이 먼저인 사람은 아직 그 10년 가운데 뭐가 임하지 않아서 둘째 날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둘째 날이 임하지 않으면 셋째 날이 임할 수 없어요. 오늘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할 건데, 여러분 셋째 날 보실까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이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하신 7대 절기에 대한 말씀 가운데 무교절을 지나서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 드러나라는 얘기입니다. 드러나라는 얘기. 그래서 이 드러난 얘기는 예수님의 삶을 표현한다 그러면 부활이죠. 부활의 역사입니다. 자, 나눠서 죽었다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부활이 있어야 되겠죠. 부활의 모습. 전 여러분 10년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은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상으로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원 둘을 데리고 그들 데리고 짐을 지우고 불을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명령의 산 사흘길을 가서 저 바라보니까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 산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800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하면 저 대관령 정도 높이 있는 그 도시가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서급에 지금 황금돔이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이 모리아산이 모리아산. 이곳에 이삭을 잡아 드리려고 하는데 두 사환을 다 남겨두면서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너는 여기 있어라. 나와 내 아들이 가서 번제를 드리고 따라서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함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는데 아브라함이 사원들에게 뭐라고 너희 여기 기다리고 있어. 번제 드리고 함께 올게. 함께 올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궁금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오냐? 불과 뗄감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가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나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하여 씨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사라지면 어때요? 이 아들이 사라지면 끝 아니겠어? 그러니 어찌하든 이 아들을 죽이지만 아니하실 거야. 죽이기만 하지는 않을 거야. 할렐루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부활신앙이라고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셋째 날 임한 사람들한테는 부활의 은혜,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따릅시다. 죽어도 다시 산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망했어요. 이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 다시 회복시킬 줄 내가 믿어요. 이게 부활신앙. 셋째 날 임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할렐루야.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할렐루야. 이런 어떤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 드러나라. 이것은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는데요. 자, 드러나는 역사. 이 드러나는 역사는 셋째 날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직분을 통하여 세일을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이 직분에 대한 얘기는 넷째 날이 임한 자에게 하늘의 직분, 천직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까닭은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복을 주시는 방법, 복을 주시는 통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명령을 통해 복을 주신다. 세 번째는 허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직분. 하나님은 시편 101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뭐 한다고요? 충성된 자를 찾고 계셔. 시편 101편 6절인데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 땅을 두루 살펴서 충성된 자가 어떤 사람이 충성된가? 누가 충성되지? 저요 하나님 제가 충성하겠나이다. 주님 제가 충성하겠나이다. 라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어요? 셋째 날 임하지 않으면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날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가 경험된 자에게 하나님은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본인들이 난 이런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직분을 감당해서 여러분이 신청을 해서 내가 허락은 했지만 그러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내 안에 첫째 날이 임했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 주소서.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가고 환한 광명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내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나갈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가는 길이 이 길이 긴가 이 길이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들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바로 주님의 세일을 행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서는 어때요? 나에게 주님 직분이 주어져야 되는 거야. 직분이 주어져야 돼. 할렐루야. 묻지 드러나라. 부활의 은혜가 있는가? 부활의 경험이 있는가? 할렐루야. 이런 어떤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 날이라는 것은 부활의 은혜가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는 셋째 날이고 셋째 날에는 뭐요? 각종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식물들이
묻히 드러나고 식물들이 있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어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 광명체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해와 달과 별이죠.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해와 달과 별을 지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해, 달, 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누가 생각나요? 해, 달, 별. 해, 달, 별. 뭐 드라마 제목이 생각납니까? 해, 달, 별 하면 어때요?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아가니까 동생 형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저놈의 자식 기회만 봐라, 기회만 나와 되라 이렇게 하면서 미워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형들한테 자랑을 하잖아요. 형이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한번 들어보려고? 뭔데 이놈의 자식아. 그때 형들이 볕다니 11개가 나를 둘러싸고 나한테 절하더이다. 무식이 이놈의 자식. 근데 꿈을 또 꾸고 말하는 거야. 형 또 들어봐. 내가 꿈을 꿨는데 글쎄 말이야,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기분 나쁜 거야. 뭐라고? 해와 달과 별이, 해 아버지가, 달 엄마가, 별들 형제들이 절하더이다. 형들은 싫어했지만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야곱은 마음속에 그들 유념했다. 곰곰이 생각했다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야곱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 주시는 직분이라는 얘기인데, 이 직분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결국 애국으로 팔려가서 30세에 요셉이 그 꿈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요셉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때요?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죽는 사건이 뭐예요? 구덩이 묻힌 사건 한 적이 있어요. 구덩이 다 던져 넣었어요. 근데 구덩이 던져 놓고 땡이 아니라 그거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건져줘야 되잖아.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유다를 통하여서 그 굴 속에서 야, 우리 형제를 죽이면 뭐하냐, 그냥 팔아먹자 라고 하면서 결국 어때요? 구덩이 속에서 요셉을 건져내서 아라비아로 가는 상인들한테 팔아먹잖아요. 이게 뭡니까? 부활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경험이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시고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살리는 그런 어떤 놀라운 어떤 직분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넷째 날의 사건이 넷째 사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넷째 날이 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새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 뭡니까? 주님, 내가 목자로, 내가 집사로, 내가 교사로 이처럼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일.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해. 성령이 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미 이 시대는 이미 성령이 임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이루실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읽어본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역사는 뭐냐?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직분을 감당을 하는 게 두려운 거야. 이러다가 내가 힘들면 어떡하지? 어려우면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셋째 날이 임한 사람 아니겠어요? 셋째 날이 임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직분이 맡겨진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어때요? 에스더가 말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왕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너희가 잘 몰라서 그랬지. 내가 다시 풍악을 울릴 때 금신상 앞에 절하라. 왕이여 말할 거 없나이다.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겠나이다. 무엇이라? 불물 가운데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 주시겠거니와.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왜 그러겠어요? 이건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때요? 메대 파사를 지나서 바벨론 지나서 저 메대 파사까지, 페르시아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다니엘에게 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넷째 날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넷째 날의 은혜 있기 위해서는 뭐냐? 여러분, 광명체
이건 어때요? 하늘의 어떤 직분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어때 부활한 다음에 주님이 그 다음 하신 일이 뭐예요? 승천하신 거 아니겠어요? 부활 승천, 하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정말 왕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다스림의 역사가 오늘 하늘 보좌 우편에 나타나 계시는데, 이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데 이 땅에서는 저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이 넷째 날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 결국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 연초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옛사람을 입고 그 위에다 새 옷 입으면 굉장히 거북스러운 것처럼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나가는 절대 조건은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이것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직분은 집사지만, 직분은 목사지만, 직분은 장로지만, 그러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때요? 아니하면 못하리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나에게 그런 직분이 주어졌다면 어떻게든지 그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다 몰아내시고, 할렐루야, 광명한 빛으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네, 이런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의 빛으로 내 심령을 비춰주셔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직분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그 세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집사가 되고 싶고, 아무리 내가 장로가 되고 싶고, 아무리 내가 권사가 되고 싶다 할지라도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 통하여 그 직분을 감당해낸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야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진단해 봐야 돼. 나에게 첫째 날이 있는가? 내 심령 가운데 여전히 혼돈스럽고 여전히 깜깜하고 여전히 흑암의 기품이 있다 그러면 아직 내 안에 어때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다 몰아내시고, 할렐루야. 네. 그럼 어때요? 나눠지는 역사. 내 속에는 어때? 옛사람의 성품과 새사람의 모습이 다 나눠져 가지고 나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마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성소유장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댔던 것처럼 내 삶 속에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이 확 갈라져 가지고 구분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이 있나이다.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죽음이 두려워서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한테 셋째 날이 없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이 사람한테는 셋째 날이 임한 거예요. 이 셋째 날이 임한 자에게 직분을 주어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직분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직분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직분을 통하여, 명령을 통하여, 사명을 통하여, 허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을 우리가, 복이라는 건 생명의 권리요,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감당이 안 돼요. 복은 받고 싶은데 직분을 감당하기 싫어. 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럼 뭐예요? 그 전 단계로 돌아가 봐야 돼. 직분에 대한 부분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넷째 날이 임해야만이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 묻혀져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건진받아 저 보디발의 아내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무고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의 심령은 내 영은 평안해, 내 영은 평안해였어요. 왜? 요셉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어딜 가는지 형통케 하셨더라. 이야, 하나님이 임재 함께하심, 빛으로 임하셨던 주님이 어디를 가는 요셉을 지키시고 요셉을 붙드시고, 할렐루야, 이런 어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미리 모습을 가지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았기에 우리 하나님 마침내 요셉으로 하여금
해와 같은, 달과 같은, 별과 같은 그 영광의 모습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왕성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주어진 직분, 사명들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는가? 오전 예배로 말씀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 사람, 옛 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 뭐냐? 넷째 날이 임에 따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님 넷째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님, 내 안에 넷째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넷째 날이 나에게 임해야만이, 넷째 날이 임해야만이 주님의 은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된다라는 얘기죠. 성령으로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셨던 7대 절기, 네 번째 절기가 뭐예요?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 절기 아니겠어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심령 가운데 넷째 날이 임한다는 얘기는 7대 절기 가운데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다 임해야만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이야, 오직.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함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는 결국 말씀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님은 말씀과 떠나서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늘 또 말씀 있는 자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누구와 함께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그런 자는 어때요? 첫째 날이 임한 자요, 둘째 날이 경험되죠. 셋째 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가 있는 자요. 할렐루야. 이처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일, 당신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넷째 날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넷째 날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넷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직분이거든. 직분이 임하는 그런 은혜예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직분, 여러 맡겨진 직분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 이게 아니라, 이 직분 내가 주님이 주셨구나. 비록 내가 체크는 했지만 주님이 주신 직분임을 알고, 할렐루야, 이걸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명함은 받았는데 명함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왕 내가 선택해서 그 직분을 받았다면 목자가 됐든 집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할렐루야, 우리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한 사명마다 내가 이를 감당하겠나이다. 자그마한 일, 강단에 물을 떠온 일, 떠드린 일, 강단 화분을 정리하는 일, 이런 것 작은 하나라도 그게 허투루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일이야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일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결코 성전에 쓰여지는 모든 그릇들마다 다 피를 발라서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보혈의 은혜는 죽어도 다시 사는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번 합심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넷째 날이 임하여서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새해를 나타내 주옵소서. 새해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